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 여호수아 4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아멘.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될 텐데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건넌 곳에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 돌 12를 가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광경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도 그 내용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장면이 이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 건넜기 때문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자 요단 강물이 다시 예전과 같이 흐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져 나온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념을 하여서 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건너라는 것을 마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절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택하면 12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흐르는 그 부분입니다. 흘렀던 부분, 그 강 아래에 있는 그런 돌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 안에 있는 돌은 그 밖에 있는 돌과 약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있는 돌, 작은 돌이 아니고 다른 좀 이따 나오지만 어깨에 메어서 가져 나올 정도로 아주 큰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돌을 쌓도록 유숙할 곳에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4절이야 나오게 됩니다. 4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전해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후손들에게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후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 돌들을 취하여 오라 이렇게 해서 취하여 오게 된 그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기적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그 건너는 과정에 있어서 또 맨 처음에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을 발을 대음으로 강이 끊쳐지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누가 앞서가는가 누가 선두에 서는가 라고 했을 때는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먼저 자신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내가 이쪽 요단강 동쪽 편에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쪽변에 땅을 얻은 지파들이 선두에 서서 내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쪽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두에서 그 길을 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12절부터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 읽어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기가 살 곳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복전쟁에 있어서 책임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건너서 앞장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최후로 올라오게 되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요단강이 흘렀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한 절만 읽어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오니까 전과 같이 물이 크게 흘러서 언덕에 미칠 정도로 아주 높이 크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그 가져나온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세우느냐?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22절 읽어보면 20절부터 읽어보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22절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돌을 세운 이유는 자손들에게 그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한 기념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 24절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손들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항상 또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좀 오늘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3가지 정도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그쳤고 끊어졌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힘을 백성들이 어떤 힘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건너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가 많고 한계가 있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있기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그냥 신비한 사건으로만 그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냥 그 백성들에게만 알리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우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사실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돌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도록 하였던 그런 사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 이 은혜들과 우리의 신앙의 좋은 내용들이 우리 대해서만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좋은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후대에게 자자손손 그 신앙의 좋은 내용과 하나님의 좋은 지식들과 바른 내용들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7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에 힘쓰는 것,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신앙의 증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하여서 후대에게 신앙의 내용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공부하는 것에, 배우는 것에, 익히는 것에 힘쓰도록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가지며 또 기도하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로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전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에 힘썼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또는 다양한 위치에서 내가 가진 권한만, 권리만, 유익만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그런 권한이나 권리나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게 또는 적으면 적게 그 권한들을 가지고 더욱더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들, 유익들을 받았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또 희생하고 또 섬기고 또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며 또 공동체가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각자 처해진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계속하여 깨닫기 위하여 12돌을 세웠던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 또 자손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 법안 등 여러 법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내용으로 법들이 제정되고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과 예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